사무엘상 1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지금 이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21절 뒤에 보면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헛된 것을 좇으면 헛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유익한 것을 좇으면 헛되지 않게 될 거다. 사람은 다 헛되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행복일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사람은 다 행복을 원합니다. 제가 한번 행복이라는 단어를 써보겠습니다. 물론 한글입니다. 네. 사람은 행복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기준이 저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행복을 줄 수 없는 걸 가지고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살다 보니까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는 행복해질 겁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많은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행복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정말 행복했고요. 어떤 이는 행복할 뻔하다가 불행해졌습니다. 왜 결과가 달랐을까? 행복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것이 기준이 되면 결국 불행해지는 거고, 의미 있는 것이 기준이 되면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하나님일 때, 그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행복을 꿈꾸며 살았던 사람들, 사무엘상에 많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사무엘을 들 수 있죠. 사무엘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첫 번째 주연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조연으로 요나단이 등장해요. 그리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함께 조연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에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주연과 조연입니다. 주연 1, 사무엘, 주연 2, 사울, 주연 3, 다윗. 한나, 요나단, 아비가일은 어쩌면 주연급 조연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다 행복을 꿈꿨습니다. 우리처럼. 근데 이들은 먼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저 행복하세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까요? 좀 유치하긴 하지만.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저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래야 잠이 안 와요. 네. 자, 하나 둘 셋. 사무엘이 대답할 겁니다. 예,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으로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나는 말할 겁니다. 예, 저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슬픈 여자가 아닙니다. 저야말로 가장 행복한 여자입니다. 사울은 말할 겁니다. 저는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쳐서 살았습니다. 저는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말할 겁니다. 저는 다윗과 같은 사람과 우정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 사람과 언제 또 우정을 나눠보겠습니까?
전 정말 행복한 사나이였습니다. 자, 아비가일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 행복하세요? 그럼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다윗을 만나기 전에는 행복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만나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다윗의 아내로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윗은 말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 인생에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 누구만 빼고 행복했죠? 사울만 빼고 행복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 사명, 그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이 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서 행복을 찾았던 사람. 한나는요, 지식의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행복을 얻었던 여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만족보다 자기 만족이 먼저였던 사람입니다. 처음엔 안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변했습니다. 자기 만족이 안 되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미쳐갔습니다. 마침내 전쟁터에서 자결합니다. 요나단은요, 성경에서 다윗과 유일하게 마음이 연락된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요나단. 다윗 때문에 기뻐했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다윗을 보니까 우정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과 우정을 나누면서 살았기 때문에 더없이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은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야, 내 인생은 이렇게 그와 함께 어리석고 무지한 삶이어만 하는가? 슬펐습니다. 그런 그녀의 이름의 뜻은, 아비가일의 이름 뜻은 기쁨의 원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기쁨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조차도. 그러다가 다윗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마침내 다윗의 아내가 되는데 드디어 그녀는 기쁨의 원천을 찾게 됩니다. 다윗이 그녀의 기쁨의 원천이 되어 주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기쁨이 되었던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을 만나면서 다윗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여인 아비가일. 자, 다윗은요, 많은 고난을 만난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면에서는 아주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 고난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 곁에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는데 거기서 행복을 늘 찾았던 사람입니다. 시편엔 그런 다윗의 행복이 아주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23편일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뭐죠? 너무 행복하다라는 얘기예요. 현실은 아주 위기인데 다윗은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주인공으로 캐스팅된다면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6명 중에 5명처럼 이 5 유형 중에 한 유형으로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사울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나 지금 불행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겁니까? 여러분, 어느 유형의 행복이어도 좋습니다. 거기엔 다 하나님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행복의 이유를 한번 이 사무엘상 1장
그 위에 빈칸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나는 행복하다. 왜? 그 왜에 대한 것을 쫙 한번 짤막하게 메모를 한 상태에서 사무엘상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쭉 묵상해 가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이 본서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예. 자, 사무엘상은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외우기 쉽습니다. 잠언과 같이 3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끝장을 외워두는 건 되게 좋습니다. 특히 역사서에서는. 예. 그리고 31개장에 해당하는 사무엘상은 1부와 2부와 3부로 나눠집니다. 여기가 1부고요. 여기가 2부고 여기가 3부입니다. 31개장을 3등분해야 되죠. 1장부터 7장까지가 1부고요. 8장부터 15장까지가 2부입니다. 그러면 16장부터 31장까지가 3부가 됩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무엘이 주인공이고 돋보이는 조연이 한나입니다. 물론 한나 외에도 엘가나 혹은 엘리 그리고 조금 안 좋은 엘리의 두 아들도 있을 수도 있죠. 2부의 주연은 사울입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이 나오죠. 3부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이렇게 크게 3등분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잘 보면 8장에서 바뀌고 16장에서 바뀌는 거죠. 1장부터 쭉 가다가 8장에서 딱 바뀝니다. 사울의 이야기로. 쭉 내려가다가 16장에서 다윗의 이야기로 싹 바뀝니다. 중심 인물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중심 인물이. 1부의 중심 인물은 사무엘, 2부의 중심 인물은 사울, 3부의 중심 인물은 다윗입니다. 물론 사무엘의 개입은요. 8장을 넘어서고 16장을 훌쩍 넘어섭니다. 그리고 사울의 행적은 실제 사무엘상 끝장 31장까지 갑니다. 다만 이야기의 초점이 1부에는 사무엘에게 초점이 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사울에게 초점이 되어 있고 3부에서는 다윗에게 초점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한 초점은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느냐예요. 사울의 왕권과 통치 이야기는 16장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31장까지.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사무엘상 16장부터 다윗이라는 목동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구성된 사무엘상은 BC 3세기경에 70인역 번역본이 나오기 전에는 사무엘상과 하는 사무엘서 한 권이었습니다. 이 70인역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상하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등장에서부터 사울의 몰락까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사무엘하는 다윗의 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과 하를 더 쉽게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이렇게 구성된 것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는요. 최후의 사사였던 사무엘의 등장부터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의 몰락까지 사울의 죽음까지 이 특정 시대 약 100여 년인데 보다 정확하게는 94년 정도 됩니다. 이때 기간의 특정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은 룻기 다음에 위치하죠. 룻기 다음이 사무엘상인데 룻기는 그 배경이 사사시대잖아요. 룻기 1장 1절은 그 당시가 사사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쇠퇴기였던 어두운 시대에 보석처럼 빛났던 룻이라는 한 여인의 믿음을 룻기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대체적으로는 어두웠지만 전체가 암흑인 것은 아니었다. 룻이 빛나고 있었다. 이걸 룻기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사무엘상이 시작되는데 그 사사시대 말미에 또 다른 한 여인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그 여인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사무엘상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건데 묵상하는 관점을 좀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을 묵상하는 몇 가지 관점들. 일단은
인물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인물. 그래서 이렇게 판서한 것처럼 주연과 조연, 더 많은 조연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주연과 주연끼리의 관계, 그리고 주연과 조연 사이의 그런 관계, 이렇게 하면서 인물과 인물 개인과 인물 사이들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사무엘상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많은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사울, 다윗이라는 주연과 한나, 요나단,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조연이 있다. 물론 특별 출연도 있어요. 이 특별 출연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 법궤를 싣고 베스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어미소가 특별 출연입니다. 자, 그래서 인물을 살펴보는 묵상의 방법과 그 다음은 어떤 중요한 물건의 이동 과정을 살펴보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중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궤와 성막입니다. 이 법궤와 성막이 함께 있다가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이동의 역사를 가지게 돼요. 그러다가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면서 법궤와 성막이 다시 만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두 물건의 이동 과정도 살펴보면 상당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세 번째 관점은 일반적인 방법대로 장별로 쭉 나가보는 거예요. 이 장은 뭐가 중심, 이 장은 뭐가 중심, 이 장은 뭐가 중심. 그래서 정리해보면 인물 관계별로 묵상을 하는 방법, 그리고 주요 물건의 이동 과정을 살펴보면서 묵상을 하는 방법, 그리고 장별로 역사적 흐름대로 묵상을 하는 방법. 오늘은 이 세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섞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